에스겔서 43장.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 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 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 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자로젠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제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4개 솟아 있다.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12자요. 너비도 12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0넉자로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에는 내가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의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한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레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서 44장.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다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레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들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 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